성도 여러분, 평안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봄에 꽃들이 피어나는 봄의 시작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의 복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제가 10절 한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 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에 대하여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봄이 되니까 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더라고요. 분홍빛 나무에 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꽃은 참 아름답지요. 그러나 꽃은 아름답지만 꽃의 아름다움은 꽃의 성분 안에서 나오는 그 향기에 꽃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은 별로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참 아름다움은 그 사람 안에 그 안에서 나오는 인격의 향기가 있어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의 영광은 번제단에서 불타고 나온 향기에 있다 하는 것이죠. 교인들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성도라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번제단에 자신이 온전히 불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인격의 향기가 묻어져 나오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를 썼지 않습니까?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초를 썼습니다. 초가 자신이 불타고 녹아져 없어지면서 어두움의 불을 환하게 밝혀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오늘 제물 또한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이 불태워질 때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번제단에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번제단에서 온전히 우리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의 인격으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불타지 아니하면 빛도 나올 수가 없고 향기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과 향기가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부활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어질 때 빛이 일어나게 되고 향기가 나오게 되고 부활의 생명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름다운 것은 엄마의 그 무조건적인 죽어짐, 엄마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있어졌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과도 같이 그 엄마가 죽어졌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 제사를 보면서 왜 자꾸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느냐? 왜 자꾸 죽으라고 하느냐? 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육신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타락한 인간은 옛사람은 쓰여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영원히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사탄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옛사람을 이제 우리가 끝내야지만이 번제단으로 가서 우리가 죽어져야지만이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자꾸 죽어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옛 사람, 사망의 사람, 저주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죽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입니다.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오는 헌 사람, 옛 사람은 이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다. 피조물은 다 만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이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창조됐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쓰여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열이 1문에 보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뭐 서울대학교에 수학 능력 시험 그냥 수석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이고 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다가도 해놨고 교회 현관에도 그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소망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교회고 성전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본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저 사람 바티마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 같이 안 보인다. 응?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면 뭐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나는 내가 뭐 희생하고 손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안경이 있잖아요. 이 안경은 안경으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눈에다가 하지 아니하고 팔에다가 자꾸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안경은 제일 괴로운 겁니다. 예. 근데 안경이 제일 기쁘고 좋은 것은 사람의 눈에 만든 목적에 딱 정확하게 쓰여지면 이 안경은 최고의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만 하고 뭐 나는 뭐 손해봐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쓰여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 맞게 쓰여지는 겁니다. 예? 쓰여지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 맞게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로.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끊게 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룬 거예요. 네?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망을 끝내고 죽음을 끝내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 뭐 야구가 그 도미니카 공화국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하고 해가지고 10대 0으로 콜드 게임으로 치러졌더라고요. 그 좀 아쉽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10대 0으로 졌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십자가의 도구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승리를 이루어놔 버렸다 이 말이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는 정죄함을 받을 일이 없어요. 예?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예? 오직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사망을 끊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다 이루어 놓아 주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때,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늘 예를 듭니다마는 시소를 타잖아요. 시소를 이렇게 타면 내가 내려가면 상대가 올라오고 상대가 내려가면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면 상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 내가 십자가에 내려가야 주님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부활하시고 일하시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인격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인격이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만 나오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자기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 이 십자가는 안 믿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신앙 없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도구를 통해서 내가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주위에 나를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이 분향단은 그 향을 피워서 향기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이 기도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게 분향단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향단의 그 향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있는 그 지성소 안에까지 스며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분향단 앞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분향단의 기도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것만 남은 존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격의 향기로 많이 드려지는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분향단의 기도는 결국은 그 번제단을 거쳐서 성막의 기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가 되어지고 성막의 재료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교회 건축의 재료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가 모든 재료의 중에 재료가 된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먹고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그럴 때에 향기로운
기도가 올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분향단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예수님의 그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분향 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우면 우리도 영광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분향단의 기도는 예를 들면 수박의 씨를 땅에 심어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해서 그 줄기를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고 보살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박의 열매가 달려지잖아요. 그 수박의 열매가 달려지면 결국은 그 수박의 열매를 딱 따버리면 그 줄기나 뿌리나 이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버립니다.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이 과정들 속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거기에 햇볕을 주고 거기에 비료를 주고 거기에 보살피고 키워지고 이런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는 열매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그 열매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그것만 따면 그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기도가 결국은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분향단의 기도다. 모든 육체가 거기에 태워지고 모든 것이 세마포 빠지듯이 모든 것이 속된 것이 빠져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 인격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기도는 바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의 기도야말로 그 휘장을 통해서 그 향이 법궤 앞에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아침마다 분향단에 기도를 드렸다 하는 거죠. 거기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소돔에서 망하여 가고 있는 그 롯이 구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향단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40년 새벽기도 종지기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야, 이 엄마가 네 목회하는 것, 너가 가정을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다 평생 쓰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다 해놨다. 걱정하지 말고 목회하고 살아래. 이러고 돌아가셨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한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중보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번제단과 분향단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번제단은 장작을 태워서 제물을 불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분향단은 번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향재료에다가 거기에 향재료를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성막의 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물이 들어가면 번제단에 죽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번제단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첫 단계는 번제단에 십자가에 죽어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 십자가의 번제단에 죽어져야 분향단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분향단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마지막의 단계가 분향단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분향단의 향이 거기에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이거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분향단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첫 번째 나오는 번제단에서 죽어지고 성막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분향단에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것을 이제 번제단과 분향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거기에 그 분향단에 네 뿔이 있잖아요. 네 뿔은 사면에 있습니다. 사면에 네 뿔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면 어디에서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면 어디든지 간에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땅끝이나 예수님은 어디든지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탄을 물리치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두움을 물리치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9절에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는 죽었던 자잖아요.
죄와 사망 아래서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분이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거기에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청소를 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청소를 하면서 교회 안에 넣어놨던 화분들이 겨울을 지나는데 다 시들시들 말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것을 끄집어내가 밖에 내가지고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하고 며칠 동안 놔놨더니만은 죽어가던 것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봐야 살 수 있고 바람이 불어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생명이신 예수를 보고 그 생명의 빛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인생은 시들어 말라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말라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말라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고리에 채로 연결하여서 옮겨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넉넉히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죽고 분향단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생명이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